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이후 3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수요 예배 함께 드립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47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마음으로 또 입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편 1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미로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시간을 초월하여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오늘의 찬양대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라의 후손들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유대왕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 즉위 14년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 북방에 아수르 나라가 그때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아주 크고 강한 몇 개의 성들을 함락하고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하죠. 조공을 바치라고. 조공 목록을 쭉 정해줍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것보다 훨씬 더 재물을 얹어주어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다 끝날까요? 더 큰 걸 요구하겠죠. 몇 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치기 전에 이제 선전포고를 하죠. 그럴 때 히스기야 왕에게 나오라고, 나의 선전포고를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요즘으로 하면 비서실장들, 국방장관들을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때 아수르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던 이제 랍사게가 나와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사신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이제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순수히 항복하라고. 그것이 당신들이 그대들의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항복하라.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신하들이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돌아와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 아수르 왕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공격에는 조공을 바쳐서 무마시켰던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조공을 바쳐도 안 된다는 그 느낌을 알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는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어서 하나님 말을 전달하게 하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겠다고. 다윗이 세운 이 성을 보호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의 그 군인들을 전멸시킵니다. 그것을 본 아수르 왕 산헤립이 혼비백산에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그 돌아가서는 그날 밤에 자기의 신하들에게 역모를 당해서 산헤립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압축해서 노래하는 내용이 시편 46편, 47편, 48편 이런 내용이에요.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죽고 전멸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본 그 찬양의 핵심이 사실은 46편에 있어요.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찬양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히스기야는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협박을 견뎌내고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지만 더 큰 것을 요구할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죠. 그 모습을 본 이제 고라 자손의 찬양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네 손을 떼라 하는 말입니다. 아수르와 너가 싸울 수 있다고? 아니야. 너 손을 떼. 이번 전쟁에서는 네가 손을 떼. 내가 승리를 안겨줄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알게 할 거야. 그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알게 하신 것이지요. 시편 47편은 바로 이 46편의 연장입니다. 47편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시간을 초월한 경배의 행위, 예배의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4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과거와 또 미래와 현재의 시간 속에서 각각 세 가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과거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유대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민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친히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 4절의 내용이죠. 내가 왕이 되심이로다. 내가 나라를 복종하게 하겠다. 내려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셔요? 승리의 함성 중에 올라가셨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8절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또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또한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여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이 압축적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하지요. 또한 두 번째로 이 시편 47편은 미래의 예언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그 야곱의 고난의 시절을 다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겨있는 야곱의 영화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야곱의 후손들,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실 것이고 사단의 권세를 발등상을 삼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들이 날뛰고 있지만 악한 권세가 뭔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장차 그들은 우리 주님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후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그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47편을 우리는 오늘의 관점에서 현재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는 우리에게 예배에 관한 힌트를 두 가지 줍니다. 첫째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설교자를 높이는 것도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행하는 어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예배의 증거이자 또한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거에도 찬양했고 미래에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위하여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또한 묵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십니까? 세상의 수단을 의지했던 그 손을 떼고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귀히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의 손을 떼고 고난의 시간에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의 손을 떼고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예배하는 자로 섭시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또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게 하시고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를 세우시고 붙드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코로나 이후에 주님이 하신 큰 일을 잘 준비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 얻고 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7년여 동안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를 능력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했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저들의 모든 수고와 또한 눈물을 주님 귀하게 보시고 그 눈물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은혜의 교회 장래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